2010년 4월 초 서울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은 16살이었는데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서 달아난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A양은 그 전해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쉽게 말하면 소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재판을 맡았던 김귀옥 부장판사는 이날 이 A양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판사가 그 소녀에게 내린 처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봐 하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이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마지막하게 나는 세상에라며 입을 뗐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뼈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해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A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A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펑펑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법정 관계자들의 눈시울도 빨개졌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는 순간 마음이 짠했습니다.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5년이 흘렀으니까 그 소녀가 이제는 어느새
성장한 처녀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었던 것은 보호, 감호라든가 감옥살이라는 그런 법적인 처분보다 그녀 내면 속에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런 사랑 그리고 은혜였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외쳐라. 나는 아름답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다. 라고 외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부장판사의 판결이야말로 최고의 명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 소녀가 어쩌면 그날 냉정하고 차가운 법의 잣대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형을 살게 되었다면 그녀의 삶은 그 뒤로 더욱더 처절하고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어두움의 수령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그 만남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아픔을 알아주고 자기의 그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처방을 해주었던 그 한 부장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그 뒤로 놀랍도록 변화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자라면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삭개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가서 그 토론토 대학이라는 대학에 있는 낙스 칼리지에서 설교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유학을 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섬겨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갖고는 제대로 이 선교 현장에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려면 설교학 공부를 하면 영어를 제일 많이 그래도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교학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첫 수업 시간에 첫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영어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혹시 삭개오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참 신경 쓰이네.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알파벳의 마지막 발음 Z 발음이잖아요. Z. 혀를 떨면서 이에다 대고 그래서 자키어스. 그게 영어 발음이거든. 제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자키어스인데 이 뭐 영어로 설교하기도 정신없는데 뭐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긴장이 돼갖고 막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음도 어렵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난해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물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삭개오의 삶을 보면 순수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제 이름이 순수래, 제 이름이 거룩이래, 근데 쟤 하는 짓은 왜 저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어주셨던 그 이름값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삭개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삭개오를 향해서 매국노, 죄인, 도둑놈, 흡혈귀 이런 이름들로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불렀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위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삭개오 앞에서는 누구도 그런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험담 속에서 삭개오는 정말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우리 보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한세무사협회 회장직을 지내신 조용근 장로님 같은 분은 세리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시면서도 얼마나 존경받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섬김을 하시는 그런 좋은 세리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 지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제하에서 일본 식민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이든지 세무 공무원이든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의 그 식민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저 매국노들, 일본 놈들, 앞잡이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정부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기 동족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지현 집사님이 1년에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액수를 정해주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있는 이 세리가 1,500만 원을 받든지 2,000만 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든지 로마 정부는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를 받든지 그 중에서 네 수수료를 떼고 로마 정부에는 1,000만 원만 내라. 이게 로마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세리에게는 세금을 오늘날처럼 소득세 32%, 가근세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받을 세금 외에는 얼마를 거기서 더 붙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권한을 세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적당히 붙여서 떼어 먹었는데 점점 간땡이가 부어가면서 1,000만 원 징수를 해야 될 세금에 배로 2,000만 원을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들은 식민정부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정말 못된 존재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절절맸지만,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저항은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놈 두고 보자. 너 끝까지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런 증오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돈을 버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동안 자기가 부정하게 축적해 놓은 그 재산이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가만히 있어도 어느새 자고 일어나면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 돈이면은 까짓 거 니들이 나를 무시해? 상관없어. 난 돈이 있어. 니들이 나를 미워해? 괜찮아. 나는 이 돈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이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이 자기 삶의 든든한 안전판이 되어서 내가 쌓아놓은 이 돈에서 안정감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이 그 존재 한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바람결에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그에게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문둥병자도 그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몸을 팔아 사는 여인들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 친구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일 고독 속에서 날밤을 새워야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분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도 그분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드디어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의 일행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리고는 그분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삭개오가 달려나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삭개오의 인생의 어떤 아픔을 풀 수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모르겠어요.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열등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그의 호칭 속에서 어쩌면 그가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 위에 더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그의 어떤 인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아이도 아닌데, 더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공인이었던 삭개오인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쟤 누구야? 저거 삭개오 아냐? 우습네.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 다 큰 어른이. 저 사람은 뭐하러 저기 나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를 할지 짐작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거 뒤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혹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정말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하고 일어나려면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벌떡 일어나고 손도 들고 표현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평판도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다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편견도 또는 나를 향한 어떤 고정관념 또는 나를 향한 어떤 판단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내 삶을 나누는 큐티 나눔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 겨우 예배나 한번 나왔다가 집에 가면서 왜 내 신앙은 안 변할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될까?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태도로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뽕나무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지는 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요즘 아이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슈퍼스타였죠. 그런 뮤지컬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슈퍼스타였던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쪽을 향해서. 처음에는 설마 나에게 오신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분의 발걸음은 그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왜 멈추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미리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시기 전에 그 도시에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미리 입수하셔가지고 신체적 특징과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놓으셨다가 딱 가서 보시니까 나무 위에 누구 하나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키 작고 머리 곱슬이고 뭐 이빨은 옥리고 뭐 하면서 딱 보니까 저게 삭개오구나 그렇게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이 하등 놀랄 일은 아니죠. 어쩌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중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엘리야야?
엘리사야, 요나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대중으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미 그때 삭개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나를 처음 보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나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찾아오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홀로 고독 속에 웅크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사역이 벌써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자기 비행기 값을 내고 찾아가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주고 섬겨주었던 그 주로 강사님들이 모였는데, 강사들과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한 600명 정도가 강원도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영상을 참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영상들, 그 코스타 사역의 현장을 영상으로 참 멋있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것은 어느 나라 코스타를 참석한 자매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자매가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유학 생활에 너무 지쳐서 정말 자살하고 싶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됐던 그런 비참한 순간에 있던 저희들에게 코스타의 강사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먼 시간을 날아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를 계속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울먹울먹하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짠했습니다. 정말 제가 만났던 10여 년 이상 코스타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코스타 강사가 멀리 러시아에, 저 남미에, 또 저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비행기 값을 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와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이, 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다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서 남미를 가고 유럽을 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여리고에서 제일 욕먹는, 제일 문제가 많은, 제일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거는 아예 아랑곳도 하지 아시고 그날 저녁 삭개오의 집에서는 거대한 축하 만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하 만찬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의 반을 바쳤기 때문에 또 삭개오가 자기가 남에게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삭개오에게서 그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고, 그 나타난 구원의 열매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돈밖에 모르던 사람, 자기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이라고 생각하고 동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가 어떻게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 삭개오가 머리가 진짜 비상한 거야. 야,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 뚝 떼어줘도 반은 남아있잖아. 그거 갖고도 평생 먹고 살아. 그런데 대신 그 반을 딱 내놓으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삭개오는 꽉 먹고 알 먹고야. 재산도 여전히 있지. 이제는 그가 없었던 종교적인 어떤 명예도 얻게 되지. 야, 종교적 명예를 돈을 가지고 사고 있는 그런 꼼수라고 이 삭개오의 결단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삭개오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선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감격에 가득 찬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누구 것을 도둑질했거나 속여서 빼앗았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갚아야 될 때는 4배를 갚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훔친 것을 돌려줄 때는 돌려준 것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훔쳤으면 거기에 20만 원만 더 얹어서 돌려주면 그 모든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삭개오가 지금 발각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놓는 것이잖아요. 그럼 4배씩이나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20%만 더 얹어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아니라고, 내가 남의 걸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어요.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어요. 뭐 이러는 항의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억울해요. 사람들 다 저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누구 것 속여서 착취했다고요?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4배로 갚을게요 라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삭개오는 이런 레디컬한 체인지, 이런 레디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인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손가락질 한 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랑 친구할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나와 같은 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한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급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험담하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누가 너에게 위해를 가하면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외로웠던 한 사나이, 그에게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가장 과격하고도 모험적인 사랑을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단쳐서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위선적일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그런 모습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혹시라도 괴로우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천사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고집센 황 집사를 미워하지 말라고. 저 황 집사 제발 우리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황 집사는 나가는데 대신 황 집사보다 고집이 더 센 최 집사가 온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비슷한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면 그거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라고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정말 삭개오 같은 인간이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크게 저에게 감동을 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거의 기독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을 찾고 보니까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목사는 곧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회 개척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6개월 동안 교인이 하나도 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여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5년 동안 지켰습니다. 아내와 아이만을 두고 설교하면서.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이 천막의 장막을 거치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5년 동안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는 참 단순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겠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이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폐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나으면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변비입니다. 항문의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후벼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지처럼 더러운 빈민의 그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 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히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를 합니다. 일본이 점령당하고 있던 나라에서 일본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갈 때 어떻게 테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독하게 테러를 당한 곳이 사할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하였으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전 이후 중국의 1호 포고령입니다. 여러분, 그 포고령의 배후에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로 보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가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없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빈민들의 학문을 빨아줄 때 그 심중에는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중국의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 그 속에는 나가노 목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가 더 위대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한 사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과격한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과격하게 회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그동안 자기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재물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정말 우상을 깨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자세한 성경의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전과는 다르게 자기 안에 있던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된 것을 보니까 무언가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찾아가 주시고 그냥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가가와 도요 있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고 변화시켰던 그 나가노 목사처럼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